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100% 출석주일 2주차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카메라 아직 안 켜신 분들 지금이라도 켜시면 제가 조금 점수를 더 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카메라 꼭 켜시고 네,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카메라 켜고 예배드린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이 많이 갔죠.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적어놓고 시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좀 이런 마음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 세례 입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명이 하고 있어요. 근데 6명 중에 한 4명의 친구들 모였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카메라를 안 켜는 너희들의 심리는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좀 카메라 켜는 게 좀 부끄러워서요. 저 쌩얼이어서요. 아니면 뭐 너무나 좀 이렇게 푸시시하고 좀 카메라 빨도 안 받고 이상해서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의 대답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카메라를 켜면 약간 다른 아이들도 다 끄고 있는데 나만 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카메라를 켜서 다른 친구들이 켤 수만 있다면 쟤도 켰는데 나도 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카메라를 켜고 당당하게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예배의 물결과 은혜의 흐름이 나한테서 내 옆에 친구로 가다 보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카메라를 켜는 것이 내가 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고등부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가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100% 추석주일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 친구들도 안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연락해서 야, 좀 들어와.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풍성한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들을 만큼 최대한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용기가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사울이 왕권을 차지하던 체제에서 이제는 다윗으로 넘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런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어땠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양치기로 지내면서 물매로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서 이제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결코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들을 훈련시키고 보듬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윗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나는 지금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는 몰라도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누가 압니까?
실례로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정말 몸 체구도 약하고 좀 왜소하고 뭐 성적도 뭐 그냥 그럭저럭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15년 뒤에 이제 우리 동창회 하는 데서 만났는데, 거기서 만나니까 이 친구가 체격도 좋아지고 되게 늠름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는 그 금융업 뭐 그런 데서 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은 뭐 사회적으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정말 이 학교 안에서 그 일명 완전 그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냥 그런데 모범생 치고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기억 남는 모습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거였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저 친구들 있는 데서 큐티하는 게 약간 부끄럽고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묵묵히 말씀 보고 큐티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가 좀 부럽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정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마치 지금 우리 부장님처럼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내 눈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고 갖추고 노력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그렇게 쓰임 훈련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고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굳건해지고 이 나라가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가 이제는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건 사업을 갖고 있었던 그 언약궤,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 승리의 승전고를 외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요 사무엘하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언약궤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은 이 백향목 나무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언약궤는 그저 이 장막에다가 두는 것이 마음에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저 법궤를, 언약궤를 그냥 이 움막 안에다가 그냥 보관해 놓은 것처럼 마음이 느꼈던 거예요. 그곳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신데 나는 좋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마치 저런 임시 거처, 장막 같은 데다가 두었다라는 게, 그곳에 모셨다라는 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좋은 곳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 이런 다윗의 심정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죽고 새로운 선지자로 나단이 세워졌는데, 이 나단 선지자도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이시여, 그렇네요. 당신은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저런 임시 거처 장막에 두다니, 이거는 하나님을 저런 곳에 모시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딱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시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막으신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같이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마치 대화하듯 이야기하듯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멋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금덩어리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게 되면 그 성전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성전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건 이후의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다고 했어?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어?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한 사람, 너희를 세우는 이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성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언가 보답받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애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효도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자식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줄 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뿌듯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들 보셨죠? 제 아들이 저한테 대놓고 그래요. 아빠 나 사랑하잖아. 아빠 나 사랑하면서 왜 그래? 아빠 그러니까 이것 좀 해줄래? 이래요. 그러면요, 안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쁘거든. 마치 아빠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내가 정말 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아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그 조그만 아이가 알아주니까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보답해 줄 필요가 없어. 뭐 성전을 크게 지어주든 뭐 우상을 제사를 뭐 크게 지어주든 그런 거보다 나를 좀 알아줄래? 내 사랑을 좀 알아줄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죠. 다른 왕들은요,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은요, 각자 자기의 왕들, 자기 우상들을 어떠한 멋있는 성전에 세워두고 화려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장 화려한 예식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 자기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영광을 높여드는 시도에 불과한 거죠. 더불어서 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치 마음의 안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반드시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어떠한 보상 의미의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초라해 보이시는 그 장막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다른 왕들이 이용했던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새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사실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중에서. 바로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성전보다 더 중요했어요. 성전이 무너져도 주님의 약속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에 관하여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이전과 같이 악한 이들에게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좌를 끝까지 보존해 주겠다. 다윗의 후손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질 왕이 죄를 지으면 그를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 왕이 그 집안이 몰락했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해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자손을 정말 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대요. 나중에 내 후손들, 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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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다윗의 언약,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진 약속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혹스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의 이 뒤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다윗의 이 왕조가 결국엔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 열왕기 하가 끝날 때쯤 보면 이 다윗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성경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그냥 끊겨버려요. 심지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궤까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은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적으로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이 다윗의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의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늘 이 아침에 고등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까지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한 이 언약이 이렇게 끝까지 이어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다하고 장막을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인정합니까?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법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더 큰 성전으로 멋있게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어떤 자세로 나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먼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새겨보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 고등부에 지금 접속해 있는 여러분들,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카메라도 꺼버리고 아무렇게 조용하게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곳에 예배 안에 없다면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 가운데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고등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고등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논술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앞두고 대학 진학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고3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가 우리 고등부를 살리겠노라,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겠노라, 내가 이 땅의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겠노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라고 힘차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지금 있는 이 현실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힘차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과 논술, 면접, 그리고 또한 대학 결정이 되어지고 준비하는 학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며 사회로 진출하는 모든 친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곳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3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시기 가운데 또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고등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고등부가 아니라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단합되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모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선생님들 마음부터 붙들어 주셔서 더 힘과 능력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 고통,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더욱더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